예, 오늘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거룩함, 제자됨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오늘은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가 제자 된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가 제자에게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를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어제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됨의 또 다른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한국말에는 이것이 화평함과 거룩함 둘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without holiness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 없이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룩함이 죄를 이기고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능력이죠. 아무리 힘센 항우장사 같은 삼손도 거룩함이 없으니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삼손은 항우장사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 힘으로 죄악된 세상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었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래된 연조가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따라 사는 모습, 그것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1번에 보면 거룩의 의미인데, 이 로안 윌리엄스가 거룩의 의미를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을 거룩의 의미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틀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시면, 바다의 깊은 그 시면과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와 본질적 차이가 있으신 분, 우리와 구별되신 분, 그리고 그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 구별됨은 어떤 구별됨입니까? 우리와 같이 부패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흠 없으신 분, 이 의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이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예배당이라고도 하기도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구별된 거죠. 여기서 댄스 파티 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 이것이 강대상인데, 이 강대상을 우리가 도마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왜? 이거 구별해 놨어요.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룩의 의미는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신다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일을 뜻합니다. 굵은 글씨로 의미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어떤 자리로? 쓰레기와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의 자리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밑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 히브리 그 예루살렘의 성 밖에 위치해 있어요.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속죄하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혹은 성소에서 이것을 불태워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어디서 불사르냐면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고통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진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 진 밖,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그런 처참한 곳이고 전혀 거룩한 곳이 아니었지만 그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에 하루에도 수만 명 인파들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 바위 한번 쓰다듬어 보려고 하루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오잖아요. 잘못하면 통제되는 수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한 번은 들어갔고 한 번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들어가서 봤고 한 번은 못 들어갔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여러분, 단순히 표면적이고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자리를 가장 거룩한 자리로 만드신 철저하게 참여하는 거룩이 우리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거룩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이 표면적 거룩인가 진정한 거룩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 거룩이에요. 거룩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거룩한 사람을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그 속으로 들어가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 넘겨주셔 보시면, 로한 윌리엄스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줄을 붙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본 사람은 표면적이고 종교적인 거룩을 지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불행한 사람을,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가족처럼 돌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거룩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한 사람이 강도 만나고 그리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절은 죽게 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음하고 있을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거룩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개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본인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옮겨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해달라, 부족하면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주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룩의 의미를 찾아볼 때 누가 진정 거룩한 사람이냐? 누가 진정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거룩한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종교적 거룩과 실제적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거룩과 실제적 거룩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종교적인 거룩과 실제적인 거룩을 같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목사님, 옛날에 장로님, 옛날에 권사님, 옛날에 집사님들을 보면 그 집사님들의 하는 삶이 실제로 거룩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거룩했어요. 그리고 그의 실제 삶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제로 거룩함을 지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종교적인 거룩만 남았지 실제적인 거룩은 우리에게서 지금 사라져 간 듯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종교적 거룩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실제적인 거룩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발장의 이야기 가운데,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의 이야기 가운데 거기 나오는 그 은혜를 베푼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장발장이 그 밤에 거기에 있는 촛대, 은접시, 은촛대 이거 가지고서 가다가 잡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혀온 장발장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장발장을 고발하고 거품을 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종교적 거룩을 떠나서 실제적인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거룩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거룩은 우리가 상실한 모습으로 살지 않느냐. 여기서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정말 비참한 건 뭐냐면, 실제적 거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거룩도 상실해 가는 거예요. 둘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거룩한 교회를 나와 비슷한 최선의 조건을 가진,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진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나와 비슷한 성향, 나와 비슷한 그 신앙 스타일,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진 사람들만 추구하는 그런 곳이라면 끔찍할 정도로 힘든 곳이 되어진다. 배타적인 곳이고 불안해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하나님 탁월하심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흠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모습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쓰레기더미 같은 이 땅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참된 거룩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거룩뿐만 아니라 실질적 거룩, 그래서 과거에는 표면적 거룩에 한번 놀래고 실제적 거룩에 또 한 번 놀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 표면적 거룩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실제적 거룩에 한 번 또 놀라는 거죠. 이런 거룩의 모습을 지니고 살았는데 지금은 종교적 거룩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종교적 거룩도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실제적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거, 우리가 윤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분리되어진 거룩이 아니라 진짜 이제 실제적 거룩 가운데, 목사도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날마다 성경책만 끼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적 거룩과 실제적 거룩, 로한 윌리엄스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한 윌리엄스가 얘기한 이 얘기는 진짜 거룩함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꽃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거룩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거룩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기, 두 번째는 탐구하기. 여러분, 거기 바라보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룩할 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 온전한 거룩 아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극복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이 빛,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이기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캄캄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흑암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생활 가운데.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그래서 거룩은 예수를 바라볼 때. 두 번째는 탐구하기입니다. 탐구하기는 다른 하나가 탐구하는 곳인데, 인간이 사는 곳, 그리고 그들이 처한 공경이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들을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이죠. 여기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탐구하기에 있어서의 바탕은 두 번째 날 말씀드린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내 능력을 신뢰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확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 바라보면 거기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모르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해진 형식적 틀의 종교적 거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적 거룩, 종교적 거룩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죄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서 탐구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오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부분.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탐구하는 이 두 가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토대로 삼을 만한 유일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좀처럼 눈에 두드러지는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출발하십시오. 이 지침이 좀처럼 눈에 두드러지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로안 윌리엄스는 확정합니다. 이거 그렇게 효과 빠른 감기약이 아니다. 이거 효과 빠른 감기약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기도합시다.